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렇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주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우리 걱정하는 것들에 쏟아져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했던 것들, 근심들, 아픈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치면서 함성을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준비됐나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아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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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함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그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만 높이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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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연합 예배인데요.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학부 청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또 4층에서 만난 청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 이제 올해 청년부에 부임하게 된 류주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또 대학부도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대학부가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청년의 시기에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함께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그런 사모함을 갖고 함께 더 깊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보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로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혜 목사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4번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 너와 우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중심부가 세펠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동편으로는 높은 유대 산맥이 남북으로 곧게 뻗어 있었고, 거기로부터 서쪽으로 능선과 계곡들이 지류처럼 갈라져 나와서 넓고 광활한 지중해 연안과 평야까지 줄곧 이어졌습니다. 기름진 땅이었겠지요. 포도원과 밀밭이 능선과 평야를 채웠고 플라타노스와 테레빈 나무가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또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의 평야로부터 솟아오르는 계곡들과 능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들 중에 하나인 엘라 골짜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전투가 이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전투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마카베오 독립전쟁 때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고,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있었는데, 남하하는 십자군 기사단을 막으려고 이집트의 살라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싸웠습니다. 아마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타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한 해양 민족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군사 문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안가에 잘 정착하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바뀌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자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하러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능선 하나만 확보하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끊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위험을 감지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서둘러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치를 이루게 되죠. 블레셋은 엘라의 남쪽 능선, 거기에 진을 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능선을 따라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루한 대치가 계속 진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내려가서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싸움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가 올라오는 적을 치는 게 쉽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착 상황이 계속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1대1 대안을 하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로 붙자. 이 장수의 이름이 잘 알듯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중무장한 거대한 장수입니다. 골리앗 자체가 첨단 무기였지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 같은 겁니다. 거인 골리앗은 교착 상태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을 택하고 내게로 보내라. 싸워서 내가 나를 죽이면 너희 종이 되겠고,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바꾸는, 내용을 바꾸는 전환이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의 말에 끄떡끄떡 동의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안 싸우고 말지 이러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듣고 놀라고,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돼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환이 사실 고대 세계 전투에서 일반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나 이스라엘 군대들과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의 몸을 둘러싼 무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나오는데, 이 무기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백병전, 근접전, 가까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 유리한 무기들입니다. 적의 일격을 견딜 수 있도록 청동 비늘 수백 개를 겹쳐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만 50kg쯤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동 무릎 보호대, 두 발을 덮는 청동 판금의 무게도 상당했겠지요. 그러나 안전했을 것입니다. 투구도 썼네요.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 청동기 수준의 무기로는 이 방어 무기들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이 가진 공격 무기를 보십시오. 칼도 어마어마해서 누가 들어줘야 되고 창도 있습니다. 던지는 창은 상대의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철기이고 찌르는 창에는 배틀채처럼 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쏘다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조정해서 요격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줄을 달아서 정교하게 조정하고 힘을 가하고 또 다시 당겨서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이 창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청동 방패도 손쉽게 뚫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의 전쟁을 골리앗이 바꾸고 이 골리앗의 전쟁을 다시 다윗이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는 투석병으로서 싸움을 겁니다. 고대 군대에 포병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궁수입니다. 활 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궁수의 화살은 날아올 때 보입니다. 그래서 방패만 좋고 크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투석병은요, 물매라는 걸 돌리는데 이걸 언제 던질지 모르고 이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날아오는 작은 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막을 수가 없죠. 물매라는 무기엔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물매라는 가죽 주머니에 밧줄을 2개 달고 그리고 그 물매에다가 돌멩이나 뭐 이렇게 납구슬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그 끈의 한쪽을 놓으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중세시대까지도 투석병이 군대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숙련된 투석병은 약 200m 정도에 있는 거리의 적들도 정확하게 맞춰서 죽일 수도 있고 중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투석병은요,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그 대신 기마병이라고 하죠. 말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죠. 표적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기마병들은 투석병을 잡을 수 있고 이 투석병은 중보병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중보병은 기마병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였죠. 다윗은 중보병 골리앗의 싸움을 자기 자신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어린 다윗이 아직 투석병이라는 현재가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과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이 우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과 같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식대로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죠. 질 것이 뻔한 싸움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외롭게 고통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싸움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물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은 꽤 긴 분량의 성경입니다. 장이 길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는 짧고 그 앞에 이야기가 깁니다. 이 장애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 앞에까지 설 때의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장애물을 만나는데 다윗이 만약에 이 3 장애물을 넘지 못하였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장애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내면의 힘, 진짜 물맷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리의 공포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 이르도록 그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골리앗의 방식으로 전쟁이 전환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자리 지키는 싸움을 하는 사울 왕, 이때는 괜찮았어요. 그죠? 그런데 1대1 전쟁으로 목숨 걸어야 될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표자가 나가서 싸우고 군대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봐도 나가도 지겠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휘관을 신뢰할 수 없고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날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못해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탈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공동체에 공포와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확산됩니다. 멀쩡하다가도 두려워지는 거죠. 이런 패배를 예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꿈, 내일 이런 이야기는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어린애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 적을 무찌르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 무리의 공포가 이토록 큰데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떠나게 만드는데 다윗은 전혀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래전 엘라 골짜기의 군인들처럼 전염되는 공포에 삼켜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이 나라의 문제고 거대하고 이렇게 느껴지면 숨이 차고 우리 앞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한답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죠. 공포와 부정적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훨씬 빨리 확산되죠. 그런데 주변이 온통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봅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다음에 뭐가 있겠지. 우리는 공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당연하다는 듯이 봅니다. 그리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포를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공포에 삼켜지지 않고 그 너머를 보게 했을까요? 우리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가족의 왜곡입니다. 다윗이 거기 가서 형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을 만났는데 형이 뭐라고 하나 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성경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보시면 노를 바라며 이르되 그랬어요. 화가 잔뜩 화를 내면서 너 어쩌려고 이리로 왔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겠냐? 나는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알고 너는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때문에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가 중요하죠. 왜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하고 다니는 짓이 못마땅한 거예요. 조용히 시키고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꺾기 위해 분노를 사용합니다. 가족의 오해와 비난은 매우 뼈아픈 공격입니다. 예전에 제가 5부 예배 드릴 때 들었던 말이 뼈 때린다 그랬어요. 문호주 전사님이. 뼈 때리는 공격이죠. 아버지는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곳에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말이죠. 사춘기 아들 같았으면 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요구에 겸허히 순종하고 갑니다. 형들의 소식과 안위보다 다윗을
하찮게 여겼는데 다윗은 가는 것이죠. 조금 과장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8명의 아들 중에 너는 있으나 마나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려니 하죠.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형이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는 악하고 쓸모없고 게으르고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우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그 울타리 때문에 테두리 때문에 자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인식, 그리고 쉽게 한계를 짓는 태도, 표현, 그런 것들이 자녀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비난을 받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났지만 여전히 자라서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뒤틀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괜찮다 싶다가 떠오르고 묻어두었는 줄 알았는데 터져 나옵니다. 피가 나고 아픕니다. 올 성명절에는 이런 얘기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두 사람에게 확인 판정 받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큰형의 그러한 평가에도 다윗은 꺾이지 않습니다. 뒤틀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을 봅니다.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가족의 오해와 왜곡, 그 상처와 쓰라림을 이기게 했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전문가의 오만입니다. 새로운 물결을, 파동을 일으키는 이 다윗의 소식을 숨어있던 사울이 듣습니다. 야, 불러와라.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너보다 어릴 때부터 용사다. 견적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만난 가장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전문가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게 있는데,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너는 안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갖는 오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다윗도 사실 사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해봐서 알아요. 곰도 잡았고요. 사자도 잡았어요. 사울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해봐서 아는 데와 다윗이 해봐서 아는 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어찌됐든 다윗은 자기 경험과 지식만 갖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험 자체에 함몰되는 것, 그것이 자칭 전문가,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에 의존한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빠져요. 전문가는 그가 가진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 그만.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합니다. 이쪽으로 여기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이런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걸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곧 많이 고쳐본 의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줍니다. 회사를 회생시킨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이 우리의 어려움을 들여다봐 준다고 합니다. 어려움에서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그 양육기관에서 얘기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곤란에 빠져 있는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야, 이거다, 맞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울의 제안을 존중해서 갑옷을 입어봅니다. 그리고 무기도 들어보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죠. 금세 이 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어차피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면 사울이 나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윗이 그 틀 안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선의가 되었든 아니면 그 멋진 갑옷을 보여내줘서 야, 사울 정말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제안을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문가 사울의 제안을 뿌리치고 자기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했을까요? 다윗이 무리의 공포와 가족의 왜곡과 전문가의 오만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장애물을 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와 가족이 규정한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제 설 명절이 되면 더 이게 부각이 되죠.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난 시대의 정신과 공동체 경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걸 했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사회로 나가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X세대란 말 아십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요즘은 I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대에 한정된 어떤 틀 안에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로 삼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을 삼아서 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좋든 나쁘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누구의 제2의 누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을 품고 삽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무리들이 막 우와 하는데 손쉽게 지나갑니다. 가족들이 비난하고 한계짓고 꺾으려고 하는데 꺾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전문가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리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건 잘 들립니다.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고 못 견뎌 합니다. 왜요? 그것이 다윗에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이름 짓는 것, 나를 이름 짓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장애물이고 동시에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나의 한계인 동시에 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에 제한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 이름으로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너는 무엇에 갇혀 있느냐? 다윗의 싸움은 지극히 단순한 싸움입니다.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을 막으려는 싸움도 아니고 사랑하는 국민들 아프지 않게 하려는 싸움도 아니고 큰 보상을 받고 성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순수한 싸움이에요.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45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짓을 무찌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중보병의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물매를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전쟁의 의미는, 양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창과 칼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철기 문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거대한 장수에 있지도 않습니다.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을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다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네, 2번 나옵니다. 골리앗을 소개할 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이름을 얘기했죠. 그것처럼 골리앗을 소개할 때 2번 나오고, 나머지는 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몇 번 부를까요? 47번.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가 아무리 거대하고 중무장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으로 보이면 무리처럼 됩니다. 무섭고 물러서게 되고 사울처럼 숨게 되고, 그러나 그를 덩치 큰 오만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갑옷을 입고 막대기가 아닌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죠. 좀 가까이 와봐. 내 칼이 닿고 창이 닿는 곳까지 와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에게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거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르게 풀 수 있습니다. 능선 위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대한 골리앗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했지만, 그 앞으로 내려가 계곡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으로 보고 느리고 둔하고 무거운 표적으로 보고 자기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움의 성격과 의미를, 싸움의 대상을 다르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싸움도 다르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상대를, 상황을, 문제를, 우리를 짓누르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40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끄럽고 좋은 돌 5개를 고릅니다. 자, 이때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물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그거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돌멩이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잘 날아갈까?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급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해왔던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흐름대로 시간을 끌고 갑니다. 돌멩이 5을 신중히 골랐습니다. 준비가 되자 물매에 돌을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가장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거리까지 뛰어 들어가서 한쪽 끈을 놓습니다. 갑옷이 가려지지 못한 넓은 이마를 향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 앞에 선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경험, 자신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에서 다윗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똑같죠? 해봐서 아는데 다윗은 자신감을 얻고 사울은 해봐서 아는데 그걸로 인해 절망합니다. 차이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바뀔 수 있어요. 곰도 사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건지신다는 거죠. 이 상황이 빠지면, 이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말이 빠지고 나면 곰인지 골리앗인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사자인지 아닌지가 무척 중요해지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면 그 나머지는 다 변수일 뿐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던지는 돌멩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리는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싸움에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싸움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일상에서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싸움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얼마나 믿느냐에 있습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윗은 아버지가 말하듯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고, 형이 말하듯 교만하고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리가 요구하는 겁쟁이도 아니었고, 사울이 말하는 작고 미숙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블레셋 사람이 말하듯 저주와 실패에 넘겨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 여기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요? 가장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여기는 방식, 하나님이 나를 여기는 방식으로 나를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듯이 내가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존귀히 여기듯 소중히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듯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까 장애물들 얘기했죠. 그 장애물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는 신뢰에 근거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다르게 볼 수만 있다면 내 앞의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릴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다윗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나를 다르게 볼 수만 있다면 내 앞의 문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릴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던 가족과 사회와 권위자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도 나의 싸움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들을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듯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